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생명의 삶 2월 28일분, 생명의 삶 2월 28일 마지막 28일분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6월 28일분 2월 마지막 생명의 삶의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미리 광고드리면 오늘 주일날 큐티 나눔을 위해서 오실 때 2월달 거 가져오셔야 됩니다. 3월달 거만 가져오면 그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그날 두 권을 다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2월달 분 꼭 잊지 말고 가져오시고 3월달 분도 같이 가져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때는 어땠냐면 당신의 때가 이 세상의 사역의 때가 가까워오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에 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25절 끝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25절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동안 말씀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동안까지만 말씀하시겠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을 보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는 지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가 너희와 제자인 너희들과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함께 있는 동안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25절만 보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면 그럼 우리에게 말할 자가 없고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큐티의 우리의 단점들을 우리 잘 보완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좀 길게 보고 넓게 보고 이 단락 전체를 보면요 그걸 오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제입니까? 어제군요. 벌써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서 같이 일을 했던 동기 이제 목사가 됐죠. 동기 목사를 부산에서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목사도 매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요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막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판단 안 하겠다.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어떤 일에도 나는 목사로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 안 하는데 목사인 내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도무지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근데 그게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실수한 거고 나는 그 실수에 휘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 한 구절만 본 거죠. 예수님께서 나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판단하지 않을지라도 내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판단이 있다는 겁니까? 판단이 없다는 겁니까?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은 아버지의 판단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처럼 목사인 강 목사가 바보처럼 그 말에 휘말려 드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휘말려 드는 거죠. 오늘 지금 25절 말씀만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만 말씀하고 가르치는가 보다. 아이고 더 이상 가르침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26절을 같이 보면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한글에는 보혜사 이 말부터 시작되지만 그 26절에 보면 그 밑에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 영어 첫자가 뭐라 되십니까? but 이래 됐습니다. but 이 말이 뭐냐면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25절하고 합쳐서 말하면 나 예수가 제자 너희들과 있는 동안만 내가 말하겠다. 그럼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보혜사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가 더 이상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가르치지 않을지라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그 보혜사가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오늘 새벽에도 다시 나누었지만 이 보혜사라는 원래 뜻은 뭐냐면 한자어로 그대로 말하면 그 뜻이랍니다. 이게 보존할 보자고 이게 은혜 해자랍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은혜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보혜사가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나에게 그 은혜를 쏟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보혜사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혜사의 또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 27일본에 보면 왼쪽 각주에 다 달려 있는데요. 대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안위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걸 다 따라 적지 말고요. 27일본에 가면 있어요. 27일본 왼쪽 밑에 보면 보혜사 해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언자가 되고 변호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안위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혜사가 대언해 주고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그가 변호사가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오해가 있을 때 그가 중재자가 돼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괴롭고 외로움이 있을 때 그거 뭐 한답니까? 위로해 주시는 자가 되고요. 또 안위해 주시는 자가 되고요. 또 힘들 때 뭐 어떤 분입니까?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옵션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왜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25절과 26절을 비교해봐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더라도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본문까지만 보면 24절까지만 보면 그냥 보혜사라고만 나와 있어요. 보혜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은 하지 않아요. 24절까지는요. 그런데 오늘 25절, 26절을 보면 그 보혜사, 은혜를 보존하시는 분, 그 이름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 그 성령이 보혜사와 성령 사이에서 이 성령이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곧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이 말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또 어떻게 온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그냥 독립된 존재,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서 끝난 것 같더라도 그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한 부분으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이러면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마음에 꼭 담아 주십시오.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신기와 일맥상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뜨거움이 있고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뜨거움이 있고 뭔가 빨이 있고 뭔가 감이 있고 뭐가 센시티브하고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이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잠재된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그게 신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교정해 주십니다. 26절에서 뭡니까? 성령은 그런 신기와 같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우리를 예민하게 하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신기가 있는 어떤 기나 어떤 흐름이나 귀신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가 하나님이라 할 수 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정확하게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무속들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 그가 하시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26절 하반절에서 성령, 그 다음 그가 어떻게 한답니까? 첫 번째는 뭘 하십니까?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정과 우리의 부족한 지식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우리가 사전을 놔놓고 성경을 볼 때 사전도 놔놓고 뭐 필요한 자료들도 넣어놓고 해석이 되는 어떤 책들도 넣어놓고 주석들도 넣어놓고 이게 다 도움이 돼요. 다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짜증나 이 무슨 말이고 이러면 짜증낼 일이 아니라 화낼 일이 아니라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를 경남대학교 철학과에서 저를 가르치는 학과장님이요. 한 번씩 그때 옛날에 편지를 한번 주고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6개월 만에 성경을 한글로 한 번 읽고 영어로 한 번 읽고 독어로 한 번 읽고 그리스어로 한 번 읽었더라고요. 6개월 만에. 예수 믿을게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않고 성령이란 것을 모르고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백날 성경 읽어도요. 저와 여러분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절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림이 늦어서 그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우리 대부분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과 다르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그리스어로도 문법이 틀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보다는 그 배움이 조금 부족해요. 아니 부족해요. 그런데 뭔가 그렇다고 베드로 전후서가 영감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영감 있는 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운송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령께서 그 다음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보니까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너희 곧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25절의 고민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는 말씀을 들으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동안은 제자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말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 들었어요. 근데 26절에서 뭐라고 끝에 가서 이야기하냐면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누가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너희 기억력으로 땅콩 많이 먹으면, 호두 많이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서, 핫도치기 많이 하면 기억력이 좋아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탁탁탁탁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제가 목사 친구를 만났을 때도 성령을 의지 안 했으니까 그 말이 휘말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네? 성령 의지 안 하면요, 목사는 넘어갑니다. 강 목사 넘어가는 거 보세요, 어제.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거 절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나게 하신다고. 뭘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까? 옛날에 누구 돈 빌려줬던 거, 옛날에 서랍장에 뭐 넣어놨던 거, 그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 마음과 머리에 담아두시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소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27절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다시 내가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세상에서 생각하는 안락이나 편안함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것도 편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것과 구별되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 곧 예수의 평안을 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이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그 이상의 나 예수의 평안을 내게 끼치고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평안을 준다고 해놓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과 달라서 평안이 어느 정도 크고 근심이 이 정도고 걱정이 이 정도고 두려움이 이 정도면 평안이 이 정도 되면 이 근심과 두려움이 이 평안을 잡아먹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예수가 주는 평안은 절대적이어서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이것을 침투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참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뭐냐면 근심도 노, 두려움도 노라는 겁니다. 내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근심도 뭐라고요? 노. 두려움도 뭐라고요? 노. 이렇게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도 넣어. 두려움도 넣어. 그러니까 딱 예수님 평안을 얘기했다고 할 때 그게 막 밀려오잖아요. 막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막 걱정거리들이 딱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요걸 딱 중심을 잡으라고요. 아,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있구나. 그럼 근심도 넣어. 두려움도 넣어. 이렇게 막 마음을 가지라니까요. 만약에 근심이 내게 다가오고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면요. 예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있다고 확증하고 확신한다면 근심과 두려움이 감히 올 수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평안은 근심 노, 두려움 노. 예수님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근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근심하면 안 되는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왜 다시 예수님 자신으로 돌아가냐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놓고 갑자기 27절에 나 예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다 왜 다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하나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시기에 지금 27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평안을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나 예수의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너희 각자에게 임하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평안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을요. 성령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독단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평안을 주느니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족불 장군처럼 안 살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도 예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데요. 성령께서도 독단적으로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데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갖다가 부수들일 수 있냐?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앞에 말한 대로 신기 있는 사람이요. 신기 있는 사람이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평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9절은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상황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게 미리 말한 것은 이라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벌써 성령이 이 본문 안에서요. 지금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본문 안에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아직 안 임하셨어요. 이 상황에서는요. 근데 뭡니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29절을 따라 뭡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요.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너에게 앞으로 임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드디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때를 맞춰서 성령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믿게 한다는 겁니다. 확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미리 말씀하셔서
오신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갑자기 사고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오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도 어떻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축복과 내가 성장하는 믿음과 내가 가지는 성령의 충만한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내 노력이거나 내가 내 공력이거나 내한테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타고난 것이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계획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게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그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과 다른 게 뭡니까? 우연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만나면 그 우연, 그거 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드디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 그 약속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예언의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누차 여러 번 말하지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아들이고 받아러 다니고 들으러 다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0절은 예수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걸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직역과 역사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뜬금없지만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렇게 맞춰서 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황이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임박한 거하고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하고 성령이 오시는 거하고 이게 막 압축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처형하는 일처럼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할 때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마귀 혼자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은 나 예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귀의 덫과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뤄내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획하는 거하고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30절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으니 이거는 자동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5절, 26절하고 다 같이 연결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영광받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 이제 누가 오시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이 오는 거니까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를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30절에다가 큰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막 압축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다시 예를 하면 30절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께서 이제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은 내게 곧 예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마귀는 착각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나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큰 사건 세계가 30절 안에 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31절을 보면 그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예수님의 결론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30절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이 와서 나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귀와 관계없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고 이 역사를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는 것,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기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사적인 것 좋고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모두 이해해주는 것 좋고요. 모든 환경들 가운데 뭐랄까요? excuse, 영어도 못하면서 하여튼 이해해드리는 것도 다 좋지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고통과 어떤 위험과 어떤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명령에 행하려고 하다 보면요. 세상적인 일로 손해보고요. 세상적인 일로 감정 상하고요. 세상적인 일로요. 정말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일까지 감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보혜사가 오시는 일,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일들의 기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행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오늘하고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오늘 저녁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오늘 저녁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밤으로부터 내일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저도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달라져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더욱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감내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명령에 더욱 순종해야 돼요. 오늘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이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살았다는 그 감사함과 기쁜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만족함이 있더라도요. 그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내일은 정말 달라져야 돼요.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조금 변했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저도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달라져야 돼요. 아, 저분 진짜 어제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분 진짜 어제하고 다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그 모습이 보여야 돼요. 다음에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여러분 다음에 이러시면 안 돼요. 다음 기회가 있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다. 결단합시다. 저를 포함해서 저 여러분 결단합시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게 바뀌어야 돼요. 내일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손해가 있어도요. 그러니까 어제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주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등 따시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더 배고프고요. 더 춥고 더 움츠리고 더 손해보고 더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른 것 모두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래 된다고 이제는요. 대단한 결단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쉽지가 않겠지요.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의 말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저는 할 수 없고 도무지 저는 이루어낼 수 없사오니 주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